오늘은 에베소서 계속 강해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비밀에 대해서 저저번 주인가 하여튼 나눴어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조지 힐필드라는 두 인물을 얘기하면서 둘이 아주 막역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게 무엇일까? 이 비밀은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려진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용이다. 신비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비밀이란 말이 미스테리온이래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이렇게 입을 닫다, 다물다, 감추다 뭐 하는 그 의미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수수께끼나 아예 그냥 꽁꽁 싸놓아서 누구도 알면 안 돼, 너와 나만 알아야 돼 하는 그런 차원의 비밀, 그런 어떤 맥락의 의미가 아니고 이 비밀이란 얘기는 뭔가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보자기처럼 열어서 보여주어야 드러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어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솔직히 계시라는 말이 우리가 뭐 계시록 할 때 그 계시하면 우리가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신비스럽고 막 그런 의미로 막 오는 것 같죠. 이 계시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닫혀진 존재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는 성냥갑 속에 갇혀있는 성냥처럼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에서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외부에 있는 빛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상자 안에 갇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빛이 들어오려면 그 상자를 열어주거나 그 상자에 구멍을 내서 빛이 들어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수행하고 돌을 닦아서 뭔가 어떤 완성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365일 하신다고 해서 철야 금요 기도회를 365일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항상 제가 예로 몇 번이나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금식기도 하고 나서 지나가던 남의 호박을 따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실제로 제 경험입니다. 우리 촌에서 막 옛날에 작정 새벽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작정 새벽기도를 하면 동네 호박이 더 많이 없어져요. 희한하죠? 아니 새벽기도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남의 것을 귀한 줄 알아야지 왜 그 호박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됨을 알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 심령 안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나면 우리가 먼저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양하고 수행해서 뭔가 어떤 도달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감춰져 있고 막 꽁꽁 숨겨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뭘 제가 뭔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이거는 다은이도 답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정답.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밖에 있던 찌끄레기 같은 너희들 이방인이 뭐가 됐어? 그 비밀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다는 건요, 단순히 뭐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바꾸고 결국엔 나를 어떤 존재로 바꾸냐면 생명의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우리의 존재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공장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술공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내는 게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거 있잖아요. 도덕, 윤리. 죄인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도수가 약한 맥주, 그 정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독주를 만들어내겠죠.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 나름대로 뭔가 좀 순한 맛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결국 만들어내는 건 뭐다? 술이다. 그러면 우리 존재가 술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완전히 그거는 갈아엎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공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향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뭔가 그럴 때 보이는 도덕이나 윤리를 만들어서 야, 이 정도면 우리 괜찮지 않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한 술 만드는 거, 순한 죄 만드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영.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거든요. 원래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죽어 없어지는 존재였는데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죽음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해서 나 믿어졌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비밀은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맡겨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 뭔가 이렇게 청량할 잴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만 알아 그러면 그게 특권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비밀이잖아요. 누군가 열어서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럼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열어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의 특권이 아니에요. 경계 없이 그냥 넓혀가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거예요. 이것은 누구다 살릴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 비밀을 어떻게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보화가 숨겨진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밭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아니까요. 그 가치를 아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밤 그 사람은 노숙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밭을 모든 돈을 주고 싹 샀어요. 그러면 당분간, 한동안 어쩌면 그는 집 없이 노숙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 그런 어려움들이 자기한테 덮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기쁨이에요. 밖에서 자는 것도 그냥 기뻐요. 왜냐하면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한 며칠 그냥 노숙하는 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마음대로 성질도 못 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솔직히 나름대로 솔직하게 좀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수영장에서 진상짓 하던 거, 뭐 여기 주인 아저씨랑 싸웠던 거, 또 저기 옛날에 그 또 뭐 아랫집 남자랑 또 막 싸웠던 거, 뭐 누가 그냥 목사 딱지 떼고 나면 저는 그냥 이 생양아치 중에 생양아치. 옛날에 주일날 운전하고 좀 늦었어요. 늦게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꽥 나오는 거야. 꽥 밟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새끼야, 내려! 이렇다. 야, 이 새끼야, 내려! 그랬더니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컸는지 그 아저씨가 쫄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애들이 저 간사님 봤어요.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 새끼야, 내려! 그거를 우리 애가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인도 하러 막 하는데 늦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쫙 들어온 거예요. 화가 났죠. 제가 왕 가가지고 2차선이었거든. 이 타이가 쫙 째려봤어요. 아니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확 째려봤어. 그리고 예배인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앞에서 예배인도 하는데 앞에 안 계시다. 제가 예배인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때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식은땀. 남해 어디 지나가다가 화장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노상방뇨를 해야 되겠다고 차를 대고 딱 섰는데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멈췄죠.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저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줌 쌌어 봐요. 노상방뇨를 했어 봐요. 얼마나 그 부끄러움. 이런저런 인간의 어떤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할수록 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우리 성정대로 하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노? 쥐가 잘못한 거 내가 화내는 거 정당하지, 온당하지. 내가 뭐 호구도 아니고 항상 당하고 살아야 돼? 아니 뭐 예수쟁이는 다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할 말 할 때는 할 말하고 살아야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장애인 표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붙여놓고 갔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제 동생 명의로 차를 바꿨어요. 명의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죠. 그리고 그냥 타고 다녔으니까. 제가 타고 다니지만 장애인 표지는 이미 폐기 처분된 표지라고요. 근데 요즘은 생활민원고 이래가지고 신고가 너무 쉽거든요. 누가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부정 발급 사용자 이래 돼가지고 2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화가 났어요. 물론 화가 계속 났어요. 하나님, 저 뭘 그렇게 큰 불법을 저질렀다고. 어차피 제가 타고 다니는 차고. 아니 어떤 놈이 신고했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한테는 200만 원이 돈도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테는 200만 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생활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짜증 나냐면
나는 나한테 200만 원이 왜 그렇게 큰 돈이 되었는가? 내 신세로다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 지기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시청에 가서 업소를 했죠. 잘못했습니다. 벌금은 낼게요. 그래가 좀 깎아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아직 고지서가 안 나와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80만 원까지 깎였어요. 근데 80만 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것도 몰라. 나봐야 알아.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어쨌든 간에 큰 손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을 안 저지르게 진짜 한번 배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불법한 것들은 결국 큰 손해로 와요. 하나님 앞에 불법한 인간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건 되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아니 솔직히 벌금 200에서 80만 원이까지니까 아이고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정상 참작해서 영원으로 까죽게 하면 다시는 그런 죄 안 짓을게 이렇게 안 되겠어요. 감사해가지고 하물며 너는 죽음이야. 되돌릴 수가 없어. 누가 대신 네 죄를 위해서 죽지 않는 이상 너는 완전한 죽음이야. 우리는 그렇게 선고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리셨잖아요. 그 값을 치렀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수해가지고 심판받는 그 자잘한 잘못에 대한 대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비껴간 사람들이라고요. 감사하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자잘한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도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저를 전도한 사촌 동생은 저를 교회 데리고 가려다가 동네 형한테 뺨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뺨 맞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때 그 미안함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고마움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뭐 큰 잘못했어. 왜 내가 뺨을 맞아야 돼? 근데 기꺼이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누가 한 사람 교회에 앉혀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번 그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솔직히 들고 애니고 와도 그래도 우리가 그 비밀 맞춰가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 아들들, 10대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내가 왜 교회를 나와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재밌는 텔레비전 만화는 왜 주일날 아침에 9시에 하냐 말이지. 꼭 교회 갈 시간에.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옛날에 준원이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나?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억울해하고 마음 쓰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비밀의 가치를 딱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들의 의미가 고난과 환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바꿔버리잖아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거 확실한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자기가 우선하는 것들을 재배치합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나 주면 또 하나 오겠지?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계산하지 않는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을 계산하지 않는다. 누군가 영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 이만큼 와야지? 아니라고요. 그 조건 안 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지 않아요.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뤄요. 저도 그렇고 미루면 안 돼요. 그 가치를 알았다면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루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가 섬기고 희생하고 또 애쓰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막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이거 힘든 거예요. 고난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혼자 살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고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 쓰고 있지. 너희 마음 힘들어하지 마. 아니야. 이거 너희들의 영광이야. 그 말은 뭡니까? 나도 이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고 더군다나 형벌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합해 되어져 가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져 가죠. 그럼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죽는데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얘를 못을 박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못을 박잖아요. 여러분 못 박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시사라고 만두 먹던 얘기 했잖아요. 들음 한 번 했다고 어찌나 나를 구박을 하든지. 근데 제가 그때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트럼도 못하나 그러면서 그날 또 비판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심성으로 제가 부족하였습니다. 트럼을 자제하겠습니다. 아내님. 그리고 트럼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만두 맛이 다시 맛있어지면서 행복이 따라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들, 여러분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죽으셔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죽어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미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고 있냐? 억울하지도 않냐? 상등신 중에 상등신이야.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주님이 다 보상하셔. 주님이 다 보상하셔. 나는 나를 보상해 주시는 그분이 계셔. 됐어. 손해볼게. 그럼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한난으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부단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바울보다 아마 더 상심한 것 같아요. 절망하고 우리가 애쓰는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해봐야 참 소용없는 일 같구나. 그런데 바울이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야 아니야. 낙심하지 마. 이 환난은 너희에게 영광이야. 이 영광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환난 당함으로 너희가 무엇을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으로 확장되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지금 너희가 교회로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찬송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요.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경륜 속에서 드러나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것을 실패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비밀을 아는 자는 또한 계산하지 않고 미루지 않습니다. 왜?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고백하고 뭔가 좀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못한다, 아니다라고 자꾸 징징거리는 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지극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카리스마도 없고 뭔가 탁월한 어떤 지적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통속을 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의 어떤 능력치를 보면서 저 스스로 다운될 때가 많아요.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 사역을 놓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는 말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말씀하셨어요. 넌 네가 무슨 그릇이라고 생각하냐 그래. 저요? 적어도 금그릇은 아니겠죠. 사기 그릇도 아닌 것 같고요. 대충 만든 그릇이겠죠 뭐. 그래. 그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질그릇요? 너는 질그릇보다 넌 낫다고 생각하냐? 뭐 질그릇도 안 될 것 같네요. 하나님이 질그릇의 비유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기 쓰는 그릇과 전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치와 모양과 환경과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네 모양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담아 두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릇으로 보십니까?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보십니까?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신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열정,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나의 능력은 여전히 작고 여전히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자식이 여럿 있으면 어떤 자식이 이쁠까라고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 중에 연약하고 아픈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런 걸 돌아보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해볼게요, 할게요, 해볼게요. 안 되더라도 해본다고 하는 그 자식을 보면 기특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자식을 봐도 부모 입장에서 기특하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하게 하고 싶고 지원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가 뭐가 대단한 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님들이십니다. 26년도에는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